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처럼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바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4월 달만 되면 그 슬픔을 갖고 기억하는 그 세월호 사건이 있죠. 그때 많이 들려졌던 노래 중에 하나가 천개의 바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그런 곡인데 죽었다는 것이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돼서 천개의 바람이 돼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노래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바람과 관련된 일반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걸까? 그래서 대중음악 중에 그 바람이 되어라는 하현상 씨가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바람이 되어 그대의 두 볼에 흐르는 눈물 안을게요. 우 바람이 되어 그대 곁에 머물게요. 그대 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라는 이미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 가시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세상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 바람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가두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자유로움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두 명의 위대한 스승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상당히 예수님보다 연장자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당시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고 소위 선생님으로서 랍비로서 일을 했던 걸 보면 40대를 이미 넘어선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연장자였을 것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청년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로 배움에 있어서 그런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뭔가의 가르침을 받고자 밤에 찾아갑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빛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간 것은 그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또 그 빛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그 깊은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 물음이 없는 사람은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는 질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답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답은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민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의 그 깊은 것이 지날수록 그 답은 더 분명해지고 그 답은 더 깊이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 그는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질문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건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실까? 내 인생의 그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삶을 답을 얻어내려고 할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님입니다.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이 사람의 배움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멋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눈에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보고 놀라워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역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자기가 아무리 들어도 이건 이상한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왜 저보고 다시 태어난다고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넌 어떻게 선생이 돼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거. 엄마에게서 태어난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번의 탄생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냥 몸을 갖고 태어난 존재로 살아간 사람에게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새로운 탄생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스승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게 교육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궁극적 질문이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건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혼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이 혼돈하고 뭔가 질서가 잡혀져 있고 우리가 그냥 엄마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닐 텐데 분명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때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3년 후에 내가 1년 후에 내 생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규정하거나 우리를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있는 존재. 그게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아주 중심된 주제인 것입니다. 밤중에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랍비들은 보통 밤에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 중에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것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진짜 빛을 만난 것입니다. 그 어둠을 밝혀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만남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궁극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것,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 그것처럼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학년이 될 때 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은 삶을 새롭게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더 만나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마음껏 누리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자꾸 엄마에게만 집중하거나 가족에게만 집중된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꾸 넓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지경이 넓어지게 만드는 것은 만남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삶을 축복으로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지경을 넓혀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만남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만나냐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놀라운 이적을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인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인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사인을 봤으면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겠죠. 그 질문을 갖고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가 기적에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현실을 뛰어넘고 싶을 때 아마 그런 기적에 대해서 꿈꿀 것입니다. 영화 기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라고 강추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적을 꿈꿀까? 그리고 왜 기적을 자꾸 바라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그 기적이 아주 중요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 오늘 니고데모에게는 이 기적을 바라본 그 순간 그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것이 왜 어떠한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는 기적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을 갖고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관심사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관심, 하늘의 일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가끔 목사로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병이 안 나을 때 참 능력이 없는 목사구나 이런 가끔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혜와 명예, 또 영적인 눈, 영적인 관심사도 있었던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한 인간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멋진 그 지위, 신분,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한 존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여러분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려면 우리가 알고 본 것을 증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또 11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헛된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자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로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거짓 자아가 죽고 우리는 참 자아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육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근본적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짓 자아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의 본성을 깨어나게 하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20대 때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의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사람의 끝을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진짜 삶의 귀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언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장사 지냅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침례의 근본적 목적은 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속에 장사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바로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문맥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갖고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여러분을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 개의 바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공기, 대기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대기의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달되는 속도는 빠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대기는 공기,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간 속에 있는 공기입니다. 이 공기는 소리와 저주파를 전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속도는 1100피트, 그래서 미터로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더니 350m입니다. 1초에 350m를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 순도 높은 것은 에테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에테르에는 광에너지와 고주파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 속도가 18만 6천 마일, 계산해 봤더니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그랬더니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 계산을 해봤어요. 지구의 이 둘레를 계산을 한 것이 4만 킬로입니다. 무려 8배에 가까운 속도로 초당 그렇게 회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기는 아우라라고 합니다. 이건 순도가 너무 높아서 전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세계는 과학자들도 역시 어떻습니까? 측정이 불가능하고 볼 수 없는 세계이지만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이 대기권을 탈출하는 순간에 통신 두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잠시이지만 대기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통신이 두절돼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력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세계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중력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바람, 유행의 바람, 독선의 바람, 아집의 바람, 이런 모든 바람들은 1차적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기운을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호흡이, 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됨은, 또 교회가 교회됨은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하나님을 호흡하는 순간 우리의 거친 겉호흡들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쁘게 보내셨을 겁니다. 숨이 차도록 그렇게 바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잠시
그 바쁨을 내려놓고 5초에도 좋습니다. 10초에도 좋습니다. 1분이어도 5분이어도 좋습니다. 잠시만 하나님을 호흡하고 다시 한번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기도 싫지만 그래서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죠. 그때 잠시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호흡하길 원합니다. 내가 숨쉬는 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호흡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한번 숨을 들여 마셔보시고 또 숨을 내뱉고 그렇게 단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내 존재 안으로 가득 모시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그때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호흡,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호흡,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숨고르기를 주는 호흡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도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창조의 빛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무질서한 그곳에서 어둠이 가득 찼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성령이란 단어는 바람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르하우라는 단어인데 숨이라는 뜻도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공이 이집트나 그 근동의 이 아람어에서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언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그 근동의 문화에서 공유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바람, 숨, 호흡이라는 단어는 다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언어처럼 그렇게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존재 안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는데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갖고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아직 부여받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숨결은,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유행가의 가사에서만 그 바람이 되어 우리의 슬픔에 머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존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 그것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이 땅에 내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를 그냥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 그냥 그런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예화가 있죠. 한 수도원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잘 됐던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줄어들자 그곳에서 수도사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 서로 이제 원망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잘못 말을 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랍비가 그곳에 방문한 그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를 수도원장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그 랍비를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랍비님, 우리 수도원이 예전에는 굉장히 큰 수도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곳에서 함께 생활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런 수도원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수도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수도사들조차도 서로의 마음에 불신과 불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것을 찾질 못하시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도원장은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한다고 말을 하더라. 우리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 찾기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로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음식을 못해서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온 것 같고 저 사람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저 사람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고 보니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예수님도 이렇게 떡 나누길 좋아하셨고 먹기 좋아하셨는데 저 음식 만드는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아니 저 거친 말을 한 사람이 혹시 예수님은 아닐까?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조심스러워지고 예수님으로 바라보자 그들의 존재가 점점점 새로운 눈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수도원에 대한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곳에서 거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눈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 그 공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을 잠시 걷어내면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그 존재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여기 오니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같다.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 같다. 그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근원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리게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환영해주고 안아줄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바람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